이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 단편소설 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천국에 계신 예수님께서 지옥에 있는 영혼들을 생각하니 이 불쌍한 마음을 견딜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천국으로 더 데려갈 수 없을까? 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다가 천사를 지옥에 이제 보내셨습니다. 천사는 지옥의 고통 속에 있는 울부짖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을 던졌는데 그 가운데 이 당신이 세상에 있을 때에 착한 것 한 일 있으면 한 가지 좀 말해보세요.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대답을 하다가 한 가지 기억나는 것 있는데 이 거지에게 썩은 양파 한 개 준 기억이 있네요.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천사는 천국 문서에서의 기록부를 확인해 보았어요. 그리고 그 썩은 양파를 찾아서 지옥으로 다시 가져갔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당신이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 양파가 당신을 천국으로 데려갈 증거물이니 이 양파 껍질을 잘 잡고 천국으로 갑시다. 이렇게 천사가 그 지옥에 있는 한 사람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이제 지옥을 빠져나가서 천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 있던 지옥의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그 사람 앞으로 달려드는 것이었어요. 자신에게 매달린 사람들에게 정말 그 떨쳐버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고, 이 자신들 매달려 있는 사람들, 같이 천국에 가자고 자기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이 겨우 썩은 양파 붙잡고 천사와 함께 천국에 가고 있는 이 사람의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두근두근했어요. 이 어렵사게 이 썩은 양파를 붙잡고 이제 가고 있는데 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한테 달라붙어 있으니 행여나 그 사람 무게들 때문에 양파 껍질이 미끄러져 가지고 놓치면 어떻게 되나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온갖 힘을 써서 자신과 함께 어떻게든 천국 가보려고 자신의 팔다리 매달려 있는 사람들을 힘을 쓰면서 떨쳐버리려고 막 애를 썼어요. 그러다가 정말 이건 노라고 고래고래 소리도 지르면서 힘을 쓰다가 그만 그 양파의 껍질도 벗겨져 버렸어요. 드디어 그 썩은 양파를 놓치게 됐고 다시 이 지옥에 있는 사람 천국 갈 뻔하다가 다시 지옥으로 다시 떨어지고 말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지옥에 가서까지도 그 욕심, 자기만을 어떻게 그 양파 껍질을 붙잡고 천국에 가려는 그 이기심, 이 떨쳐버리지 못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더 나아가서 비록 지옥에 있던 사람들이었지만 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실까? 사랑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의 마음, 자비의 사랑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그것은 오늘 이 예화 속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같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니고 무엇일까요?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이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받을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다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성경 66권 1189장을 압축해서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바로 사랑이라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말씀으로 요약한다면 바로 무엇으로 요약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경을 한 절로 요약한다면 바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에게 자세히 알게 하려고 이 활짝 펼쳐서 설명한 것이 바로 성경 말씀 66권이라 하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 한 구절 한 구절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딱 한 절만 뽑는다면 그것은 단연 오늘 말씀 가운데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 가운데에 세상을이라는 단어 가운데에 한번 내 이름을 한번 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구를요? 세상을, 그 말 속에 바로 내 이름을 한번 대보세요. 하나님이 저 같으면 영주를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세상이란 말 속에 내 이름을 대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느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사랑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 그러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내어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진수요 구체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죄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변화되어야 우리는 진정 일상 살아가면서 무의미하고 헛된 인생이 아닌 참다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 있는 인생,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그 사명에 합당한 인생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 거듭나고 하나님 살아라 하시는 올바른 인간다운 삶을,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 말씀의 최고의 보고입니다. 믿고 구원받는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말씀의 비밀이 바로 이 말씀 속에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선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우리 모두 다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이 땅에 살다가 죽을 뿐인 것입니다.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았으면 나아가서 그 사랑에 응답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놀라운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응답 없는 삶,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 인생은 바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소리나는 구리여 울리는 꽹과리 뿐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게, 그 하나님의 사랑 받은 사람답게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응답하는 비결은 무엇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고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신다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신다면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결코 아니죠. 사랑은 어줍은 지식이 아닙니다. 사랑은 가슴으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심령으로 뜨겁게
체험할 수 있어야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체험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배신하는 행동, 배신하는 말, 하나님 영광 올려드려야 될 사랑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두운 밤의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새 아침이 오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절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는 후에 새벽빛같이 우리에게 늘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이 가고 새봄이 오는 길목에 봄비가 내리는 것 같이 이 하나님의 사랑은 촉촉하게 우리의 가슴 속에 늘 변함없이 찾아오시고 우리의 가슴을 적셔 주신다는 것입니다. 메마른 대지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린 것 같이 때로는 복된 정말 장마비 같이 때로는 뚝이 무너져서 엄청나게 휘몰아치는 홍수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내 가슴을 향하여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삶 속에서 뜨겁게 체험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을 믿고 성령님의 거룩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모아서 우리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체험하는지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예수를 믿었느냐? 시간이 과연 얼마나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이 시간도 우리가 얼마나 예수를 믿었느냐 그 시간을 보지 아니하시고 바로 진실하게 바로 믿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나의 믿음의 상태를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어떤 형식, 나의 어떤 타이틀, 나의 교회에서의 어떤 직분,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그분을 신뢰하고 나의 말과 행동, 내 마음속에서부터 진실되이 그분을 우러르며 신뢰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가?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여기서 나의 믿음을 바라보십니다. 주님은 지금 여기서 나의 사랑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셔서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알고 깨달았다면 우리는 주님을 바로 믿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한때 이교도였어요. 함께 탕자였습니다. 아프리카 노예상이었던 전 뉴턴이라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 감동되어서 그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것인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면 주님을 바로 믿어야 됩니다. 이 주님을 바로 믿어야만 진정 하나님의 자녀다운, 진정 인간다운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정말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거듭나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바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은혜 가운데는,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바로 핵심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의 진수인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 거듭난 삶을 살았다면 거듭난 우리의 삶이 날아나야 됩니다. 사람이라면, 아니 최소한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이 거듭남,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거듭난 생활, 이 생각하지 않고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는 이 확신이 없고, 이 확신 속에서 하나님 살기 원하시는 그 빛 가운데로 나오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나오느냐 아니면 나오지 않느냐, 이 여기에 따라서 그 차이는 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날, 거룩한 주일이지요. 정말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났다면 거듭난 자로서의 합당한 삶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거룩한 주의 날을 주님 전 앞에 나와 보내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 주님께 나와야 하는 날이 바로 이 주의 날,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는 하나님 전에 나오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못하며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이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람의 그 주님 앞에 나옴 여부를 떠나서 더욱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의 생활 자체가 어둠에 속한 생활이냐 아니면 빛에 속한 생활이냐, 이 따라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마귀의 세계인 어두움을 사랑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바로 자신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빛을 싫어합니다. 어두움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빛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빛의 세계는 바로 하나님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룩한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을 사랑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 빛의 세계,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룩한 영역으로 오게 되면 자신의 못된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웠고 무서워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가 어둡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악하고 더러웁니다. 자연히 하나님 말씀이 부담되고 싫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인 이 빛의 세계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고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면 우리들은 모두 다가 이처럼 어둠의 일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있었던 유혹의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자신의 영과 육을 타락시키는 옛 모습들, 옛 습관들도 다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악하고 더러운 생각들도 버려야 합니다.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로서의 합당한 거듭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말씀을 보면 갈릴리라 하는 곳에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많은 하객들이 뜻하지 않게 예상하지 못하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객들이 온 것이죠. 준비했던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물이 명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셨습니다. 바로 이 갈릴리 가나의 잔치집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그분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변화된 모습, 새로운 신앙적인 인격으로서의 주체로서 변화된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마음을 다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목숨을 다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그 받은 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받고 그 사랑의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듭난 자라면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지니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으로서의 삶이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의 진수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온전히 거듭난 삶을, 그렇다면 우리는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바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쓰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바로 우리의 삶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 자로서 우리는 합당한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지요. 우리가 바로 살아야 교회도 부흥되고, 우리가 바로 살아야 천하보다 귀한 인간의 생명들도 나가서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생활로 온전한 믿음을 보이는 성도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도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며 사는 노인 한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 어느 추운 겨울날 이 경찰관이 굶주림과 추위에 떨던 이 신문파리 소년에게 이 노인의 집을 소개시켜 주었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려면 그 집 대문에 있는 초인종을 누르고 누구십니까? 질문이 오면 반드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라고 외쳐야 된다고 그 경찰관이 신문파리 소년에게 일러주었답니다. 그 소년은 경찰관이 가르쳐준 커다란 집 앞에 찾아가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인자한 할머니의 음성이 들렸어요. 누구세요? 소년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경찰관이 알려준 대로 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이 말소리가 들리자마자 문이 스스로 저절로 열리면서 이 신문파리 소년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만 그 닫힌 문이 열리는 신기함을 체험하면서 그 집 앞으로 할머니를 향해서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무엇일까 제대로 생각해보지 않고 그 말씀을 대해보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은 바로 닫힌 문을 여는 것이구나 생각을 하면서 할머니께 다가갔습니다. 문이 열리고 할머니는 소년의 얼어붙은 몸과 따뜻한 난로가에서 불을 쬐게 했습니다. 이 몸이 녹은 후에 따뜻한 물이 담긴 목욕탕에서 이 소년은 깨끗이 목욕도 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고기 국물이 있는 좋은 식사를 할머니는 그 소녀를 향해서 제공한 것입니다. 이 소녀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추운 몸을 따뜻하게도 해주고,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처럼 더러운 몸도 깨끗하게 해주고 배고픈 것도 해결해 주는 것이구나, 이 생각을 했답니다. 잠시 후에 모든 식사가 다 끝난 것을 확인한 이 할머니, 이 소년에게 성경책 한 권을 들고 와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펴서 읽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뜻이 무엇인지 소년에게 한 구절 한 구절 단어 하나하나 해석을 해 주었답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을 잘 듣고 있던 이 소년은 그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 뜻을 잘 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닫힌 문이 그저 열리고 추운 사람 따뜻하게 하고 더러운 사람 깨끗해 하고 피곤한 사람에게 안식을 주고 배고픈 사람 먹이는 것이구나. 저는 그냥 단지 그렇게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할머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것임을 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소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영접하고 믿고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그 할머니의 자상한 그 사랑을 배우면서 올바른 믿음의 삶을 건실하게 살아나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영원히 살고 싶어 합니다. 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영원히 살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 더 어리석은 질문이 이런 질문보다 없을 것이라 생각도 듭니다. 이 사람은 누구나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정말 살고 싶습니까? 이 질문이 어리석은 질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것은 잠시 그것도 부끄럽고 구차스럽게 살다가 죽을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히 보람있게 가치있게 살고 싶으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냥 이 평생, 그냥 한평생 육신 태어났으니 그저 인간답게 살고 정말 그런 삶,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는 주님의 제자로서 정말 영원히 살고 싶어하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것도 가만히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더럽게, 부끄럽게, 그냥 추잡하다가 살다가 이 지옥 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깨끗하게, 떳떳하게, 보람있고 아름답게 살다가 하나님 사랑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는 인생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 후자의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더 그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얼마나 보람되고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떳떳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삶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 진리를 쫓아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쫓는 생활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빛된 삶은 바르고 깨끗하게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영생이 약속되고 그 영생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서는 기름진 복이 주어집니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기쁨과 평화가 심령과 가정과 내 삶 속에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서 진리를 쫓아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